banyak baramil. banyak 바람이. 날씨 참 좋죠? 가을인 것 같습니다. 맞죠? 네. 제가 가을이 온다고 그랬는데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이면 산행 가기도 좋고 또 좀 있으면 단풍이 들어서 여기저기 이제 단풍놀이 다니기에 너무나 좋은 계절인데 또 좋은 것이 기도하기가 참 좋은 계절입니다. 혹여라도 마음이 울적하거나 또 마음이 산란하거나 마음이 번민스러울 때 조용히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고 살짝 시간을 내 가지고 금강경사에 살포시 와서 법당에 이렇게 딱 앉아 있거나 아니면 도량에 앉아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되뇌이면 아마도 여러 생각들이 잘 정리될 수 있는 그런 계절이기도 하죠. 그래서 가을을 사색의 계절이라고 그래요. 생각하는 계절이죠. 생각을 정리하거나 독서의 계절이라고도 하는데 독서까지 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가더라도 조용히 앉아가지고 여러 생각들을 정리하기가 참 좋은 계절입니다. 여름이나 겨울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밖에 외경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계절이 이제 이렇게 봄이나 가을은 의외로 이제 외경계보다는 환경이 갖춰졌기 때문에 조용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돌이켜보는 것, 그거를 이제 뭐 반조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반야신경에서는 조견이라고 그러잖아요. 비추를 조자, 비춰본다. 자, 비춰보면은 참 좋은 계절이란 말이죠. 근데 의외로 가을에 많이 다닙니다. 좋은 곳 보면서 관광이란 걸 하잖아요. 관광은 볼관자에 빛광자를 써가지고 관광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풍치를 보는 거잖아요. 보면서 이렇게 자기를 위로하는 건데, 그것도 참 좋은데, 이 가을에는 한 번쯤은 이 가을이 이제 문턱에 들어섰으니까 가을이 끝나는 그 기간까지 한 번쯤 그런 시간을 내서 조용히 본인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아마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보물을 각자 하나씩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보면은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나 있어요. 뉴스나 아니면 뭘 보면 사람들이 다 화를 내요. 얼굴에 화가 나 있어요. 특히 이제 오피니언 리더라든지 아니면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다 화를 내 있어요. 인상을 피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는 적이 없어요. 다 인상을 쓰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얘기하죠. 자기의 처지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해요. 뭐 억울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근데 이러한 것이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전부 화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타인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는 거를 용납할 그러한 여유가 없어요. 그렇다고 본인이 잘하느냐? 그것도 아닌데,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화가 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생활하고 연결이 돼 있겠죠. 경제적인 것도 연계가 돼 있겠고, 또 말 그대로 이제 요즘 명절을 앞두고 물가가 많이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좀 쪼들리고 여유가 없으니까 화를 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나 참 궁금해요. 뭐 이렇게 화가 날 일이 많은가. 그래도 저도 이제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그럼 나는 화 안 내고 있나? 저도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저도 화가 나 있어요. 좋게 말할 것도 굉장히 억양을 높이고 인상을 쓰고, 더 나아가서는 독한 말을 자꾸 하게 돼요. 순한 말보다는 독한 말을, 그리고 딱 끊는 말 있잖아요. 안 돼. 이런. 그래서 이게 전부 이게 화에서 오는 건데, 그러니까 화는 그러면 어디서 오느냐? 좀 한번 따져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화를 내는데 그냥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오늘은 이제 마음 밝힐 7가지 이야기 중에 이제 약초육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제 먼저 토론을 하는데, 오다 보니까 가을 하늘이 참 이뻐요. 하늘 한번 보셨어요? 오늘? 한 번씩 다 보셨죠? 가을 하늘이 그냥 얼마나 파스칼 톤이라나요? 이렇게 파란 게 너무 이뻐요. 근데 거기에 구름도 또 기가 막히게, 무슨 화가가 이렇게 물감을 뿌리는 것처럼 이쁘단 말이에요. 근데 화라는 거는 저 넓은 하늘에 구름과 같은 게 화거든요. 근데 그렇게 구름을 지켜보고 있으면 바람 따라서 모양이 바뀌잖아요. 그냥 계속 그걸 가는 게 아니라 바뀌어요. 암만 이쁜 구름도 시간이 흐르면 변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 하늘의 구름 같은 것이 우리의 화인데, 비유하자면 그런 거고, 또 비유하자면은 아침에, 요즘에는 날씨 이제 기온차가 있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포행이나 산행을, 아니면은 뭐 이렇게 걷기를 해보면 이제 이슬이 외치기 시작할 거예요. 이슬. 근데 이슬이 아침에는 있는데 해가 뜨면 싹 사라지거든요. 그런 같은 게 화란 말이죠. 이건 뭐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아시면서도 화를 낸단 말이에요. 이게 화라는 것이 상대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화가 올라오는데, 이게 화를 이제 우리 불교적으로 말하면 번뇌잖아요. 번뇌. 탐, 진, 치 중에 화내는 게 두 번째잖아요. 그게 번뇌란 말이죠. 번뇌. 맨날 번뇌를 끊겠다고 말하지만 번뇌가 늘 재생산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이제 화를 좀 줄이는 것, 그것도 굉장히 필요한데, 화를 끊으려면, 화를 안 내려면, 화는 내는 거 쉬운데, 화를 안 내려면 화내는 내 모습을 봐야 돼요, 한 번은.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가 올라올 때, 화가 날 때,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화를 내고 있구나, 그래서 화를 한번 내보세요. 그게 이제 반조하는 힘인데, 그렇게 화를 내는 것도, 화가 자꾸 나는 것도, 그거를 이제 우리는 까르마라고 합니다. 습관. 까르마라고 그래요. 업이라고 그래요.
화를 내던 사람이 화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화를 안 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지금까지. 화를 다 내죠. 그래서 이 화라는 게 업인데, 업이라고 할 때에 이거를 우리는 과거에서 쭉 내려온 결과론적인 게 아니라 업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업 그러면은 많은 불자들이 결과론적인 인과할 때 과로, 열매로 생각을 해요. 업은 열매가 아닙니다. 업은 진행형이에요. 이거를 이제 영어에서는 동명사라고 하는데, 동명사. 동명스님을 세 자리 줄이면 동명사인데, 예? 아, 요런 유머들이 좀 통하네요. 예, 이런 유머들이. 우리 동명스님을 세 자리 줄이면 동명사. 항상 진화하는 스님. 그러니까 동명사라고 하는 것이 ing예요. 그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업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원인이 되고 그게 결과가 되는 거란 말이죠. 업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많은 부분들을 덜어낼 수 있어요. 근데 업을 어떤 행위를 통해서 결과로만 받아들이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숙명론으로 가고 운명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업이라고 생각할 때는, 아, 업이라 그러면 지금 이루어지는 거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고 있는 업은 생계를 유지하는 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생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생업. 또는 늘 마음이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그러한 걸 반복하기 때문에 이걸 생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생사업은 번뇌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번뇌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제 생사업을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도업을 해야 되거든요. 도업. 길도자에 업이라면서 이제 도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절집에서는 이제 도업을 하잖아요. 도업을 닦는 곳을 도량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도량. 그 대표적인 이제 도업을 다른 말로 하면 반야바라밀입니다. 그러니까 도업의 핵심은 반야바라밀이에요. 반야바라밀을 내가 되뇌이고 반야바라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반조하고 하는 것, 그것이 도업이에요. 구체적으로는 네 가지 도업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중생을 다 건지오리라, 본뇌를 다 끊어오리라, 그리고 불법을 다 배우오리라, 마지막으로는 불도를 다 이루오리라. 이룬다. 이게 가장 큰 도업이죠. 그 생업에서 도업으로 마음을 바꿔가면은 그 과정 속에서 까르마가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그러면은 그 생업에서 생업을 근간으로 한 도업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생업이라고 하는 차원에, 생사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니까 화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생업은 따라오는 게 탐진치가 이렇게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바탕이 되는 거예요. 탐진치가. 도업은 개정의 사막이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진치에서 개정회로 이렇게 바꿔가는 것. 그런 것이 이제 일종의 우리의 도업을 실천하는 길이란 말이죠. 결국은 아주 쉽게 정리하자면
생업에서 도업으로 가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나가 있는 상대방이나 경계가 나의 삶의 기준이었던 것들이 내 안으로 이렇게 끌어당겨서 내 마음이 중심이 되고 판단균이 되는 것, 그것이 도업이에요. 생업은 경계, 상대방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또 쉽게 말하면 가정에서 보면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 기준이 되면 그거는 생업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자리가 중심이 되면 그건 도업이 있는 거예요. 쉽죠?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이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도 쉽지 않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걸 쉽게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암만 쉽게 얘기를 해도 쉽게 안 받아들여지면 이게 말짱무용지물인 거예요. 그걸 쉽게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가르침이 바로 이 약초유품인 거예요. 약초유품 법화경에. 저번에 이제 법화경에 7가지의 비유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 약초유품은 부처님은 아주 쉽게 언제나 가까이 그리고 아주 친근하게 우리 곁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른다. 그게 약초유품의 핵심 가르침. 자, 이게 화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화를 줄이는 게. 근데 화를 줄이기 전에 욕심을 줄이는 게 중요하죠. 욕심 때문에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욕심 때문에 화가 나고 그 화가 나니까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이게 탐진치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생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업은 가장 출발점은 욕심이에요. 근데 욕심은 뭐 어떤 욕구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한 만큼, 정진한 만큼 이상으로 뭔가를 원하는 것이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욕심이 안 채워지니까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5가지를 어기게 돼요. 부처님께서 아주 쉽게 말씀하셨어요. 화를 자제하지 못하면 어기는 게 5가지가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로는 남을 해칩니다. 행동으로 말로 해쳐요. 그게 살생이잖아요. 살생을 했던 것들이 내가 심심해서 했던 게 아니에요. 사분율에 보면, 율장에 보면 살생하게 된 것이 화가 나기 때문에 합니다. 제일 처음에. 화가 나기 때문에. 두 번째, 도둑질이 있어요. 도둑질이 왜 하게 되냐면 화가 나서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뭘 빌려갔는데 갚질 않아. 그래서 마늘밭을 통째로 이렇게 갈취하잖아요. 마늘을 태워버리잖아요. 그래서 도둑, 이게 남의 거를 허락 없이 가져오지 마라고 하는 개가 생기는 거거든요. 화가 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화가 나니까 거짓말도 하게 되는 거예요. 진실되지 못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화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화가 나기 때문에 그 화를 자제 못하고 남의 몸을 침해하는 거죠. 그게 이제 불사함이죠. 그 욕망을 자제 못하니까 화가 나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늘 이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화가 나니까 마시잖아요. 예. 전문용어로 오버드링크. 예? 만취하잖아요, 만취. 예. 적당히 마시는 게 아니라 만취하잖아요. 그 화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그 자리가 좋아서 마시면서 막 남을 처음부터 끝까지 막 칭찬하면서 마시는 사람이 있나요? 예. 마실 때 보면요, 일단 뒷담화를 하기 시작해서, 예. 그리고 험담으로 이제 중간을 이어가서 마지막에 저주로 끝나잖아요. 예. 이게 이제 만취의 과정들이잖아요. 어디에 좋은 선업이 쌓일 수가 있겠습니까?
선업이 업은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화가 나면 이렇게 5가지의 우리가 범하는 거예요. 과실을 범해. 이걸 과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문. 그러니까 술이 특히 이제 이 36가지의 과실을 불른다 해가지고 과문이라 하는데, 잘못된 업을 쌓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뭐 이러면 살생을 남을 해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비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상대방을 좀 어여삐 여기는 생각, 안쓰럽게 생각하는 생각이 사라져요. 이걸 자비종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사라집니다. 메말라 가는 거잖아요. 이게 화 때문에 지금 다, 화내는 업 때문에 지금 그런 일들을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는 남의 걸 훔치니까 내가 가져오는 복덕의 장이, 복덕의 씨앗이 사라지기 시작해. 알게 모르게. 이게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남의 거를 갖다 쓰는 것도 있지만 나한테 부여된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내야 되는 세금을 안 내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일정에는 뭐 뱃삭 이런 것들 이제 말세, 이제 말을 탈 때 내는 세금 이런 거 안 내고 타면은 다 도둑질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탈세하는 겁니다. 탈세. 그러면 그만큼 그 순간은 잘 살지 모르겠지만 길게 보면 내 스스로 복장을 깎아먹는 게 됐다. 씨를 복덕종자를 잃어버린 거. 종자라는 게 씨앗이잖아요. 씨앗이 있어야 그 다음에 뿌려서 똑같은 종자를 얻을 거 아닙니까? 그게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짓말 하는 거는 진실된 그러한 종자가 있는데 이게 사라져요. 화를 내면서. 그리고 이제 자기 사람이 아닌데 탐을 내면 청정종자가 사라져요. 건강이 안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건강. 온갖 질병이 찾아와요. 온갖 사병이, 우리가 4대 지수화풍 있는데 이 지수화풍마다 병이 있어요. 101가지의 병이 있는데 그 병이 하면서 찾아와요. 나이가 이제 들수록 몸이 약해져서 병원 찾고 약을 먹는 거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업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업병. 업을 잘못 굴렸기 때문에. 좀 소소한 이야기로, 저도 이제 어르신들만 이렇게 앉아 계신데 저보다 다 선배들 앉아 계신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보기보다 젊습니다. 네.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젊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한두 해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래도 제 59개 중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을 자꾸 병원에서 자꾸 불러요. 어디가 자꾸 고장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병원 가면은 약을 처방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초소를 이렇게 격려하다 보니까 세상에나 약이, 저곳은 이제 약을 잘 안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약이 한 무덩이고 이게 한 서랍이 가득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 이런저런 인연들이 스님 드시라고 세계에서 좋다고 하는 영양제들을 사다 주잖아요. 여행 가면은 비타민이 그렇게 많은 줄 몰라. A부터 Z까지 다 있는 것 같아. 비타민이. 그거 딱 해보니까 한 무더기예요. 약이 한 무더기.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약에 의존하는, 약 없이 살 수 없는 그러한 거구나. 이제는 약을 친구 삼아야 되겠다. 약 먹는 걸 크게 꺼려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갖게 된 적도 있는데,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노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삿된 음행을 하게 되면 업병이 자꾸 찾아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가 있냐면 술을 많이 먹으면 지혜 종자가 자꾸 이제 메말라가요. 그래서 정확한 판단을 못 하게 돼요. 술을 좋아하면 그런 좋아하는 것까지 괜찮은데 너무 야박하잖아요. 좋아한다 해도 나쁘다고 그러면 너무 야박한 것 같아가지고 너무 과하게 마시면 사람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해진다. 우리나라의 음주 소비가 세계에 몇 등일 것 같아요? 탑이에요, 탑. 우리나라 사람이 술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자기 어떤 이제 오래된 통계인데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언뜻 생각나기로는 옛날 어떤 기사에 우리나라 성인들의 영양 공급 지수 중에 소주가 1위예요. 술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밥을 안 먹어도 술을 먹어요.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먹으니까 그렇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5가지의 종자가 좋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종자가 사라지기 때문에 화를 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화가 나고 화가 나니까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게 이제 생업이란 말이에요. 생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업은 뭐냐? 첫 번째 이 5가지를 잘 지켜요. 남을 말로 행동으로 해하지 않아요. 보통 이제 술까지 자제하면 그거를 이제 계행을 하는 거잖아요. 계행을 하게 되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게 정이잖아요. 정. 마음이 고요해지면 거기서 뭐가 나요? 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해가 나온다는 겁니다. 지혜가. 그걸 해 그러죠. 여기서 개를 딱 좀 생략하고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개정해 중에 개를 생략하고 구르면 뭐가 됩니까? 정해가 되죠. 정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반야바라밀입니다. 정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관이라고 그래요. 정은 끊는다는 말이고 관은 본다는 말이잖아요. 살핀다. 사띠 그리고 이빠사 본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끊고 보는 거니까 지관이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정해고 다른 말로 하면은 조견이고 비춰봐야지 멈추죠. 다른 말은 관조고 반조고 더 우리가 이제 친숙한 말로 하면 반야바라밀이다 이 말이에요.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업을 하는 기둥이 되는 것이고 반야바라밀을 하는 것은 우리가 도업을 하는 가장 시의 실천행이다 라는 것. 화를 안 내야 되겠죠? 화만 잡아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가 나는 이유가 대념체경에 니까에 보면 대념체경에 제 파란색 글씨로 또 우리 종무수에서 친절하게 해줬습니다. 우리 금강정사 종무수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반어법 아닙니다. 친절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혹시라도 스님이 종무소에 안 친절해가지고 친절하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참 뛰어난 거죠. 아직까지 농담입니다. 혹시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친절합니다. 금강영사 우리 종무소는 참 친절하게 이렇게 파란 글씨로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 보면은 같이 이걸 합성만 해볼까요? 네, 합장하시고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집성제인가? 그것은 가래이니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환희와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 즐기는 것입니다.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래가 그것이다. 다시 비구들이여, 이런 가래는 어디에서 일어나 어디에서 자리 잡는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있으면 이 가래는 거기에서 일어나 거기에서 자리 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화를 내는 것은 왜 화를 내느냐? 가래 때문에 그렇다는 게 가래. 집착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집착. 이게 집이라고 하는 게 번뇌예요. 다른 말로는 번뇌인데 이걸 다른 말로는 왜 번뇌하느냐? 왜 집착하느냐? 그건 바로 가래. 가래라는 거는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목마름. 목이 막 타는 거예요. 이게 목이 타는 것은 그냥 목마른다 정도가 아니라 물이 없으면 지금 당장 목숨을 잃을 것 같은, 숨이 질 것 같은 그런 느낌. 남자분들은 군대 가면 한 번씩 느껴보는데 저는 군대를 편하게 갔다 와가지고 군대에서 못 느끼고 어디서 느꼈냐면 절에서 느꼈어요. 출가해가지고 해인사에서 3000배를 시키거든요. 처음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3000배 해놨는데 처음에 딱 3000배 가면서 그 부전장이라고 소임자가 있는데 물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왜 마시냐 하냐면 화장실 가야 되니까 물을 마시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3000배를 하는데 계속 땀이 나잖아요. 제가 1월 5일 날 출근을 했는데 1월 5일 날 4시 45분에 해인사에 들어갔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죠. 왜냐하면 가서 저녁고행을 먹었거든요. 5시에. 그리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 1월 5일이 얼마나 추울 때, 삼동이잖아요. 그래서 3000배를 하는데, 밑에서는 이제 황소 냉바람이 올라오고, 절을 하니까 땀은 나고, 얼마나 춥냐면, 그때 영하 한 15도, 16도씩 내려갈 때, 산중이니까. 절을 할 때는 땀이 나는데, 잠깐 쉬면은, 겨드랑이에서 얼음이 얼어요. 고드름이 땀이 나가지고 이게 얼어요. 이게 행자복이. 그때는 행자복에 속복을 입고 가는 거예요. 속복이 막 얼어요. 그리고 이제 막 절을 하는데 그때 관음절에서 하다가 복영당에서 하다가 복영당이라고 밑에 건물이 있는데 그거 하다가 행사 있어가지고 삼성각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삼성각에서 이제 이렇게 절을 하고 막 3000배 이렇게 하는데 목이 너무 마르잖아요. 목이 정말 타버릴 것 같이 땀은 계속 나니까 춥기도 하고. 근데 이제 40대가 되니까 시도분들이 오셔가지고 닭인물을 올려놓고 절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닭인물을 이렇게 찰랑찰랑하게 안 보이게 차라리 좀 따라놓으면 좋은데 신도분들이 닭이물을 찰랑찰랑 세웁니다. 네. 그만큼 이제 바라는 게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절할 때마다 그 찰랑찰랑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마룻바닥이니까. 나중에 보면은 그 닭이물이 너무너무 그냥, 먹고 싶은 거죠. 목이 마르니까. 아무도 없어요. 혼자 3000번을 쉬면서 스스로에게 하면서 이제 3000을 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이제 뭐 500배 하고 하면 좀 쉬다가 200배 하다 쉬었다가 좀 쉬었다가 좀 하는 거죠. 3000번 채우면 되는 거니까. 제가 그 닭이물을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예? 분분하네요. 네. 마셨습니다. 네, 마셨어요, 제가. 마셨는데, 그 맛이 감도수야. 그 맛이 그리 좋을 수가 없어요. 많이는 안 마시고 약간 옆에 이제 따라가지고 목만 축였는데 그만큼 이제 사람이 목이 마를 때는
목이 마르다는 거는 물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갈구하는 거죠. 그렇게 목마른 것처럼 우리 욕망을 갈구한다는 거예요. 그 욕망이 언제 어떻게 자라나고 일어나고 어디에서 자리하느냐. 세상의 욕망, 욕심 이런 거에 자리하고 자라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탐진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속적인 괴로움에, 즐거움에서, 괴로움이 아니라 즐거움에서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탐진치는. 그러니까 탐진치라고 하는 씨앗은 우리 즐거울 때, 즐거우니까 행복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행복한 게 아니다. 그거는 또 다른 욕망을 불러오고, 괴로움을 불러오고,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오는 종자를 뿌리는 거다. 그러면 이제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의 즐거움을, 기쁨을, 그러면은 막아야 되느냐? 기쁨과 즐거움을 막아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기쁨과 즐거움을 도업으로 반야바라밀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조견하라. 비추어보라. 내지는 이거를 한번 들여다봐라 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요. 그럼 그것이 그냥 즐겁고 기쁜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과 즐거움을 도업을 어떻게 전환시키고 해양할 것이냐 라고 하는 걸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바뀌는 거잖아요. 전환시키는 거잖아요. 전환시키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 정진이라고 하는 것, 내지는 우리가 와가지고 부처님 전에 올리는 모든 불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전환. 바꿔가는 것, 변화시키는 것. 그렇게 우리 마음을 바꿔가면은 우리의 즐거움이, 우리의 기쁨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가 내 삶 속에 재생산되어 온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 또 다른 맛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그것을 분명히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아주 먼 곳에, 아주 옛날에 계셨던 분이 아니라 이 법화경의 약효품의 말씀은 부처님은 우리가 지금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생업을 도업으로 바꾸는 그런 마음의 전환 과정을 갖는 순간 내 마음에 놔둔다는 거예요. 내 곁에 계신다. 마치 천하대지의 모든 약초에 구름이 모여서 비를 만들어서 뿌리면 그 천하대지의 모든 생명들이 자기의 근기만큼 그 빗물을 담아내듯이 아주 평등하게 부처님은 비를 뿌리신다는 거예요. 다만 그 많은 생명들의 크기만큼의 빗물을 받아들이는 것뿐이지 그게 부처님이 너는 요만큼 근기니까 너는 5g짜리 근기니까 5g만 줄게. 너는 100g이니까 100g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약초품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중생들에게 아주 공평하게, 평등하게 빗물을 뿌려주신다. 근데 그 빗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의 근기만큼 받아들인다. 근데 근기만큼 받아들여야지 자기가 맺을 수 있는 아주 건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기 욕심만 생겨가지고 자기가 아직 근기가 아닌데 욕심만 생겨가지고 많은 물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썩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화분을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화분에다가 지나치게 물을 많이 주면 잘 자라지 않죠. 생명을 잃어버려요. 그게 욕심인 거죠. 자기 근기만큼. 그 부처님의 감로법을 잘 이해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이 지금 저한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이해하는 바가 조금씩 다 달라요. 받아들이는 것이. 근데 그것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가 아니라 내가 이해하는 만큼만 반야바라미를 하면 됩니다. 그게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래야지만 거기에는 부처님이 말씀하실 것처럼 자기의 본래 면목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생업을 하시고 또 도업을 하시는데 본업이라는 것도 있어요. 본업. 본래 업. 관세음보살님의 본래 업도 있거든요. 지장보살님의 본래 업도 있어요. 본업이라고 합니다. 본래 그분이 갖는. 업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중생을 중심으로 했을 때 선과 업으로 이해하는 거지, 업이라고 하는 건 선과 악으로 규정 지을 수 있는 게 사실 아닙니다.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선과 악으로 규정 짓는 거예요. 그런데 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명사라 그랬잖아요. 동명사. 그냥 항상 그 순간, 현재는 항상 시제예요. 시제가 현재예요. 현재 나의 마음이 업이다. 규정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오늘도 차를 몰고 오는데 광명 KTX를 들여다보면 크게 뭐라고 써 있냐면 지금부터 광명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보신 적 있어요? 네. 이게 우리가 생업에서 도업으로 바꿔가는 게 광명하는 겁니다. 마음에 빛을 머금는 거잖아요. 빛. 빛은 지혜라고 그러죠. 지혜. 그래서 우리가 이 날씨 좋은 이 가을 맞이해서 다음 달 말까지, 9월 말까지 한 번씩은 우리 유튜브로 보는 분들이나 아니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한 번씩은 우리 도량에 올라와서 조용히 앉아가지고 가업에, 이런 생업에서 도업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마음으로 광명을 하고 몸은 금강처럼, 우리가 금강경사니까 금강처럼 건강하게 그렇게 한 달을 보내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다음에 같이 법담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가 다시 뭐 좀 창궐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이렇게 마스크도 잔스레 걷고 법문하는 거 보면 이제 끝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원래 끝물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끝물 때. 제가 요즘에 얼마나 조심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아직까지 코로나 안 걸렸거든요. 우리 복지관에서 유일하게 코로나 안 걸린 3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코로나 안 걸렸다니까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사람을 안 만났으면 코로나 안 걸리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사람 많이 만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법회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그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다음 달에는 한 사람씩 더 데리고 나오세요. 한 사람씩. 옛날에 우리 찬란했던 환희롭던 금강정사의 도량을 다시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10사람이 기도하는 곳, 100사람이 기도하는 것, 그 10사람이 앉아서 법문을 듣는 거하고 100명의 신도가 앉아서 법문 듣는 거하고는 법의 기운이 다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도 좋지만 법담을 하는 스님도 50명을 앉혀놓고 법문하는 거하고 100명을 앉혀놓고 법문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제가 기운을 바꾸고 하는 게 달라요. 제가 금강정사에 와서 법문하면서 엄청난 많은 가피와 기운을 바꾸고 가고 싶은데 그것은 앉아있는 신도들과 비례한다. 다음 주에는 2명 데리고 오지 말고 부담스러우니까 1명만, 그게 안 사람이 됐든 바깥 사람이 됐든 뭐 자녀가 됐든 또 인연이 됐든 다 좋은 거는, 가장 좋은 거는 한 번도 안 와본 분, 금강조사를 한 번도 안 와본 분을 모시고 오면은 그거는 세법을 모시고 오는 건 최고고, 최고. 요즘에 따봉이 유행이라서, 체리 따봉이 유행이라서 제가 따봉을 한번 해봤는데 그건 최고의 따봉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금강정사에 내가 한 분씩은 같이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내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약주부문을 법문지를 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추적해서 해놨습니다.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요 약주품은 경전 원문을 직역한 게 아니라 의역한 겁니다. 의역한 거라서 뜻이 조금 아쉽게 떨어진 부분도 있고 추가된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참조해서 쉽게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원문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요거 혹시 보고 본문에 갔는데 스님이 약주유품 했는데 요런 글자가 나와 있던데 그 글자에 문단에 집착하시면 안 된다. 큰 뜻을 이해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법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음 밝히는 7가지 이야기로 감로소같이 큰 깨달음을 주신 가섭 스님께 감사와 찬탄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